사랑하는 슈카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데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원래 탄소 덩어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아니었고요, 이 연약한 탄소가 수천 도의 고열, 수십만 번의 기압의 극심한 압력을 견뎌내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찬란한 보석, 다이아몬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A diamond is just a piece of charcoal that handled stress exceptionally well. 다이아몬드는 단지 스트레스를 아주 잘 견뎌낸 숯 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이아몬드로 거듭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실제로 오늘 본문 내용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심지어 오늘은 채찍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순환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고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인생의 고난이 또 찾아왔는데요, 아니 더 심하게 찾아왔는데요,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쓰러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은 고난을 만났는데요,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도대체 사도들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찾아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서 끌어내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엑사가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두 가지 함축적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는 속박과 고통에서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감옥의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강제성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이끌어냄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들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말한 이 사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방금까지도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지금 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사명을 또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면서 사도들아, 고생 많았다. 주께서 너의 수고를 아신다. 지금은 위협이 있으니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쉬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도행전 5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밤중에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새벽부터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지, 안전하게 살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쓰러질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르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명이요? 저 그냥 평신도인데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이런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 포스터라는 여인이 계십니다. 그녀는 35년 동안 살았던 남편을 갑자기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인생의 모든 의미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수 포스터가 어떻게 고난에 쓰러진 삶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녀에게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빌 켄터키에 가지고 있었던 대형 주택을 팔고 버드스타운이라는 작은 동네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결국 위클랜드 베프티스트 처치를 방문하게 되고 케냐로 가는 단기 선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되었고, 케냐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기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수 포스터는 현재 IMB 선교사로서 감옥을 방문하여 어른들에게 BBS를 하고 있고요, 두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방법을 소잉 머신을 통해 알려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슬픔이나 비극 혹은 상실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비록 제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 채 떠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르프 가족 여러분, 배우자를 잃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 중에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 포스터는 고난에 쓰러져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이끌려서 제2의 인생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쓰러져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계속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수 파스터를 깊은 우울증에서 이끌어 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새벽부터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바로 이 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에 뿌리를 둔 자는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원어로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2절에서 일로 번역된 레마톤의 원형 레마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클리프 바이블은 32절을 And we be witnesses of these word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적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뿌리를 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영양분,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 관계, 조건에 뿌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에도 뿌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쁘고 행복한 때만 신앙에 뿌리를 둬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갈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말씀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는 힘을 잃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동료들은 전쟁 중인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숱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으랴. 그리고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연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시련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통한 시절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웠다고 간증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중한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즉시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고난에 대한 근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위로도 우리를 일으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낙심되고 지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낙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챌린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유튜브로라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들의 삶의 태도, 자세, 반응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천사에게 이끌려 나와서 또 예수님에 대해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공회 앞에 섭니다. 마지막은 채찍질까지 당하고 풀려납니다. 근데 기쁨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았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으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기뻐하거나 행복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본인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외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붙여주었던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민족이나 신분, 사회적인 범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버린 새롭고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이 쓰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을 저는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잠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모든 성향과 자기의 모든 것,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그 당시 사회학자들이 있었다면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절대 쓰러지지 않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슈가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만약 진정으로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들은 산 소망을 붙잡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받게 될 칭찬, 영광, 존귀, 영원한 유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산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예비된 유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나의 인생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가족은 왜 이래? 내 상황은 왜 이래? 왜?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삶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만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고난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꿈꾸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전보다는 의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은 저렇지 않은데, 내 믿음은 저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어떡하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로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무려 3번씩이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 자녀보다, 내 직장보다, 내 어떠한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이 찬양은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 송명희 자매님이 지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서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었고 가난한 가정 형편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되던 어느 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부르짖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송명희 자매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자매님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고 말보다 그녀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녀의 글, 시, 그녀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송명의 자매님은 고난에 쓰러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각한 뇌성마비 장애 때문에 10년 동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와 주셔서 그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녀의 삶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이아몬드는 고열과 고압을 견뎌낸 숯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마지막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왔을 때 저 또한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 가운데 쓰러져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뒤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혹시 인생이 감옥같이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쓰러졌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이아몬드가 찬란한 빛을 내기 위해 수천도의 고열과 수십만 번의 기압의 고통을 견뎌야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한 마음으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으며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다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센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의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귀한 인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